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네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교만했잖아요.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제국의 역사를 보면, 이 세계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일 신상에 나오는 나라들만 정리를 해도요, 이 바벨론도 결국 70년밖에 못 갔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70년이었어요. 그 뒤에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죠. 페르시아도 200년? 네, 그것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 뒤에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잖아요. 정말 세계를 제패하려고 헬라 문화를 꽃피웠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제국도 30년, 고작 3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그 뒤에 로마 제국도 결국은 사람 손에 뜨이지 않는 돌,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정말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른 열방들도 결국 다 망한다는 건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전쟁을 할 때 신들이 싸워주기 때문에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신들이 막 자기네들을 먹어. 그리고 자기 나라 사이즈보다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건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주는 거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리 선포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때로는 정확한 시기까지 얘기하죠.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70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거예요. 이게 예언서의 신비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3장은 미리 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 이것도 이사야 시대 한 10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정확하게 목적, 이 메시지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바벨론을 칠 군대를 집결한다는 건 거죠.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착하고 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바벨론도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들이 내가 기뻐하는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 그러니까 땅 끝에서 하늘 끝에서 먼 나라에서 다 모아서 하나님은 그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하는 그 사람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면 용기가 없어지고 그 저번에는 보니까 막 쓰러지고 조는 자도 없이 몰려가는 그 장면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낙담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예, 너무 용기도 없고 위로도 없고 다들 사색이 되고 정말 막 질려가지고 마치 정말 고통 속에 이렇게 해산하는 여자처럼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예,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잔인하게 무참하게 그런 행위들을 했잖아요. 비록 사용당했지만 인간의 도의를 넘어선 어떤 일들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10절 하늘의 별들과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 표현이 기가 막혀요. 별과 그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았는데도 어두워요. 우리 막 하루 이틀 흐린 날이 계속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오만과 거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내가 완전 잘났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했던 그 오만과 거만을 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같이 도끼가 나 너무 잘해, 내가 저 손을 움직여야지 그쵸? 막대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 왜 이렇게 사용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만과 거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거라는 겁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승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네,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죽은 건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감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읽기만 해도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너무 끔찍하죠. 예, 다 황폐해진다는 건 거예요. 노루는 쫓기는 노루나 이렇게 양치는 사람이 없이 막 흩어지는 그런 양처럼 막 그냥 정말 어수선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혼란의 상태, 황폐한 상태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막 자기 고향이라도 어떻게 가서 좀 안정을 찾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찔리고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상황이에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식들이 눈앞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아내들이 능욕을 당하고 너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리니. 이게 정확한 예언이에요. 이 바벨론을 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메대 사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네,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니. 예, 그들은 동정심이 없이 정말 그냥 잔혹하게 사람들을 다 없앨 거다. 그 교만하고 오만했던 그들을 다 없앨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문화는 엄청났습니다. 그 유물들을 지금도 보면 정말 그 시대에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것들이 많죠. 그 엄청난 영화도 다 무너져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한편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이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라비아 사람, 그러니까 상인들조차 그것을 막 지나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양떼들이 그러니까 쉬게 하는 공간으로도 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예, 바벨론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야생 동물만 사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짐승 사람들 그냥 사람하고 가까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들만 가득한 그런 황폐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줬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되는지 보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말씀대로 되는가 이걸 보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깨달지는 못했지만 정말 생명처럼 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책이었거든요. 신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언급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언이 성취되는 게 신약이었거든요. 메시아 예언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예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건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완전한 기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돈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걸 흔드세요. 그걸 통해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손오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부처 손 있고 구름을 타고 막 하는데 계속 부딪히잖아요. 부처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건 거죠. 그런데 그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개인 너머에, 내 눈앞에 어떤 짧은 단거리 너머에 정말 원대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고, 나의 구간,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계획이 보이는 건 거예요. 내가 당장 한 달을 어떻게 살고 당장 1년을 어떻게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보이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제일 행복해요. 그게 힘들어도 그게 행복해요.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게 계속 힘들죠. 진짜 힘드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지만 진짜 행복하거든요. 예, 그 마음 아시나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 그 시시한 세상의 기쁨이 그냥 가소롭게 느껴지는 건 거예요. 깊은 큰 가치를 봤을 때 나머지 것이 그냥 정말 잔잔하게 보이는 건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주제를 강조하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다 보니까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째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런 태도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열심과 성실함과 충성됨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성실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예, 우리도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치열하잖아요. 세상이 치열한 만큼 우리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함과 여유로움을 누리면서 세상을 치열하게 살 수 있어요. 치열함과 평안이 다른 말 같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공존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저도 현실만 보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잠을 못 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평안하거든요. 물론 정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충만함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루 한 장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봐야 될 것을 보면 그 나머지 거가 배경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시선을 고정시킬 때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진짜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 홍해가 갈려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강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저도 인생이 절벽대로 맨날 그래요. 밤만 되면 절벽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오다 보면 나의 흐려진 초점,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교정되다 보면 대로가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대로를 내주세요. 우리 인생에도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실 너머에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절벽 너머에 대로를 걸으면서 고고싱해요.